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4장 전체의 말씀이 오늘 큐티 본문인데요. 일단 16절까지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4장에 이르기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사람을 지으시면서 근데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타락한 후에 그 죄가 점점 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자라면서 세월이 지나게 된 후에 이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십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예배도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리는 행위, 내가 어떤 무엇을 드렸는가에 대한 행위, 뭘 했는가, 내가 무엇을 드렸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드린 제물의 종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렸는지에 대한 종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직접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 그 이유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렸다. 여기서 이 믿음으로라는 의미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것?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4절에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이 무엇인가?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제물을 갖고 온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나와왔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도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물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제물은 내가 받기를 원한다, 저 제물은 내가 받고 싶지 않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자체, 그 인격,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하죠?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몹시 분하고 안색을 변합니다. 왜 화가 난 것일까요? 가인은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뻔하죠. 내가 이 정도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밭을 갈아서 드렸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면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지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빠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나 그러한 예배가 꼭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그 생각마저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고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렇게 받으셔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조차도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선이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의 마음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것,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그 가인의 심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캐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했으면 낯을 들지 않았겠느냐. 죄를 행했기 때문에 안색을 변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 그것은요, 가인이 그 평소에 행했던 그 모습, 그 자세, 그 마음,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라는 것,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정결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왔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의 의미는 죄가 덮쳐버릴 그 희생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희생양이 어디 있나, 죄가 이를 물고 찾는다는 거예요. 매우 포악한 짐승, 그 짐승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짐승이 지금 덮쳐먹을 그 희생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이 기회만 주어지면 그 죄인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그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왔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에 왔느냐, 무슨 심령을 가지고 왔느냐.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으면 도저히 죄 가운데서 이겨낼 방도가 없습니다 라는 상한 심령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붙잡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은혜 붙잡고 나오는 그 심령, 그 살고자 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하나님께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분풀이를 합니다. 누구한테 하죠? 동생에게 합니다. 동생에게. 이 살인의 동기, 동생을 살인한 동기가 뭐예요?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하나님께서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면서 내 것은 왜 받지 않는 거야? 화가 났어요. 동생을 시기하여서 저지른 죄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관계 가운데 생기는 이 갈등, 이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질투라는 거예요. 이 질투, 시기. 이 작은 시기와 이 질투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죄는 점점 어떻게 돼요? 살인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질투는요, 더 나아가요. 동생을 살인하는 데서부터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까지 도전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벨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가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뭐라고 기회를 주셨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벨을 내가 찾아보니까 몰라서 아벨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는 걸까요?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제가 아벨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나빠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어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했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변명과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2절에 가인은요, 어떻게 돼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렸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그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농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가인의 인생이 이제는 유리하면서 떠도는 방랑자의 인생이 됩니다. 땅으로부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땅으로 저주를 받고,
이제는 농사 짓는 인생을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선고를 그렇게 가인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13절에 하나님, 내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무겁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참 놀랍죠. 가인의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인다 그래요. 가인의 주변에는 누가 있을까요? 다 가족들이겠죠. 아담의 후손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죽인다 그래요. 가인 가족들, 친족들이 살 텐데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다 죽일 것입니다. 굉장한 불안함에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죄를 지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불안함이 오고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가혹한 형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지으면요, 그 사람과 인간관계,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심각하게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인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죄에 둘러덮일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죄가 둘러덮으면요, 하나님의 낯을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변 지체와의 관계 속, 공동체 안에서 질투와 시기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둘러덮는다면, 그러한 둘러덮는 순간이 온다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평강과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지에,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에, 거기에 초점을 두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미움과 시기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회복의 마음을 주옵시고 평강의 마음을 주옵소서. 회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